신실하신 주님 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많은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 우선의 사회에서 섬기는 삶은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은 권력, 재력, 명성, 지위 등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면서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를 두고 우리 주님은 성공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른 것이지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큰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배자가 큰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문학가 셀 슐버스타인의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유명한 글이 있지요. 다 보셨지요. 한 소년이 자기 집 근처에 큰 나무 하나가 서 있었어요. 이 소년은 늘 그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그네를 메고 그네를 타면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이 소년에게 놀이터가 되어준 거예요. 근데 그가 자라서 그네를 타지 않고 나무의 열매를 구했어요. 다행히도 나무는 좋은 열매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서 집에 땔감이 필요했어요. 나무가 말했어요. 내 가지를 베어서 잘라서 그것을 불태워 따뜻하게 하라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배가 필요했어요. 나무가 말했어요. 내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목적지로 가라고. 그러고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소녀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돌아온 노인은요,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쉬었어요. 나무는요, 밑둥만 남아 있었어요.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 동안 행복하라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라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일평생 행복하려면 섬김의 삶을 살라. 이웃을 섬겨라. 그렇습니다. 섬기는 삶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바꾸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슬프게 하는 것,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언덕 너머에 있는 무지개를 찾아서 헤매이다가 그냥 세월을 다 보내고 맙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섬기며 사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위대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지배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요, 섬기며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이 표현 당시의 상황을 안다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여기서 종은 노예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노예에 대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노예와 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나귀는 말을 할지 못하는 것의 차이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의지도 꿈도 계획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한 번도 대면해 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당당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요에 못 이겨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좀 강제적이었습니다.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죽지 못해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자원하는 그런 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이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려고 성경을 펼쳐들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메시아였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종으로서의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주의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변화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우스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를 주의 종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목사가 주의 종이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상전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입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문제는요, 종이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종이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종은 자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요,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다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종입니까? 주인이지. 종은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종이어야 돼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주인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을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종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세요. 종은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은 능력이 다르기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일하고 싶어 하지요. 근데 여러분, 종은요,
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할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싫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느냐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일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근데 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찮은 일 하기에는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설거지나 할 사람이야? 청소나 할 사람이야? 이 교만을 빨리 부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중요한 일, 사소한 일,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 세 번째 따라합시다. 종은 주인을 의식하며 일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기는 자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주인들은 눈가림할 수 있어요. 예? 세상의 주인들은 눈에 보여진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가림만 하는 봉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께 하듯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성경은 초지일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일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주신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의 박수 갈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 알아준다고 일하고 누가 몰라준다고 일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요, 주목받지 못하는 일만 찾아서 하셨거든요. 주의 종은요, 유명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유익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일 하다가 남을 섬기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5달란트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5달란트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일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4번째 따라해요. 종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들은요, 다른 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비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일 감당하기에도 너무 버겁고 벅차서 남의 일 참견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의 종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지요. 그게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모양은 달라도, 일하는 위치가 달라도, 그리고 일의 능력이 제각각이어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종들을 판단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지요? 종들을 판단하는 일은요, 종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할 일이에요. 주인이 할 일을 종이 하게 되어지면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깨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의 집에 가셨거든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은요, 이미 종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음식 만들어서 우리 주님을 대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종은요, 맡겨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예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윗이 양을 칠 때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역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충성했고, 역시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인처럼 산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말로만이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작은 일, 큰 일, 중요한 일, 사소한 일 구별하지 않고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마음 가지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노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종이 되어 섬기심으로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입니다. 종으로 사세요. 종답게 사세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래요.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나는 모두를 섬겨주세요.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섬기세요. 마음으로 섬기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우리를 아주 많이 좋아할 거예요. 섬기는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면서 섬기세요.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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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배워 아버지 섬김에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버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해요. 종은 일을 구별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을 의식하며 일해요. 종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요. 아버지 주인 행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 어떠한지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으로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의식하며 주님 눈치 보며 아름다운 섬김의 삶 계속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보며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철로 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답게 삽시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병점도 하겠습니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명령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천국에서는 아버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알고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착한 행실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